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함께 아멘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 알고 계시죠? 예, 이 소설, 풍자 소설을 쓴 소설가이자 성직자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머리에 넣고 다녀라. 대신에 가슴에 품지 마라.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왔을 때는 자칫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돈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돈에 대한 이 영향력, 또 돈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에는요, 돈에 대한 격언도 많고 돈에 대한 속담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가 아닌 주식 정보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그러니까 병길 형제가 저를 딱 쳐다봐요.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가 미어 터졌습니다. 로또 정확하게 맞추는 뭐 그런 거, 아마 그런 뭐 줄 서서 이걸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많은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돈에 대한 속담 몇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가벼운 주머니는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렸을 때 한 20대 그때 참 많이 공감했던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들어보세요.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마라. 처자식에게 천대받는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그러니 뭐 입시, 취업, 그래서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오래 사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예. 그리고 빨리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세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남납니다. 참 무서운 돈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돈입니다.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런 속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죽 그랬으면 이렇게 속담으로까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에 대한 진심을 담았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솔직히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진짜 속상한 적 많았고요. 하나님, 저 돈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솔직히 속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저희 딸내미만 해도 일주일에 2,000원씩 줘요, 용돈을. 그거 안 주면 난리 나요.
돈 때문에 속상해해요. 그럼 오죽하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들고 공감할 수 있었던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앞장서게 되면요, 이 진실 자체가 왜곡되고 진실이 가려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 행복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5번째 단추, 마지막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들은 아세라든지 바알신 같은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돈,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삶을 송두리째 잡아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세에 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맞습니까? 우상숭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 돈에 대한 많은 미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내일도 일하면 되지. 돈 벌어서 이번 거 하면 되지. 아유, 이거 아니면 다른 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계획과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돈의 종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뒤에다 놓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오늘도 돈 버느라 야근해서 주일을 빼먹었네요. 괜찮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의 유혹인 겁니다. 이처럼 돈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죄가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돈에게 배신당한다. 결국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여러분 낭패 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적당히 하셔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만하셔요. 여러분 계속 돈 그랬다가 진짜 소중한 거 놓칩니다. 진짜 소중한 거를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 그게 돈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덩치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색을 드러나게 되면은요, 전 세계의 그 어떤 부호, 어떤 갑부가 나서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돈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돈과 신앙은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그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도 했고 또 가장 웃게도 했던 이 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다루기 어려워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걱정하는 것, 이것도 돈에 대한 탐심인 거예요. 걱정하는 거는 괜찮은 줄 알았죠. 여러분, 그것도 욕심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탐심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돈과 바꾼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구다? 따라합니다. 삭개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돈과 바꾼 인생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땅에서 동족들에게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직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남자는 바로 오늘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세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가 뭡니까?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세금을 거래, 혈세라는 말 아시죠? 피 같은 그 돈을 막 강제로 막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 상납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으로서 이 사람을 예쁘게 볼까요? 아주 그냥 못된 놈으로 볼까요? 그렇죠? 과거에 마치 친일파를 보는 듯한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결심을 했을까요? 야,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돈이면 다 되는 인생인데 까짓 거 그 손가락 하지는 거 내가 못 참어? 자존심 버려. 잠시 가족도 버리는 거야. 돈 버려. 돈 벌어야지. 그리고 그는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그 돈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돈에 대한 지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자신의 삶을 바꾼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뿐만일까요? 그렇게 오래전에도 그랬는데 이 시대는 더 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병길 형제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바울 형제 어때요? 그쵸?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밤낮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 행복 이거 돈으로 못 삽니다. 그쵸?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부자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지만 그런 그가 돈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이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참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 저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그 전통 문화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명예와 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세리장이라고 말하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직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만큼 갈증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답답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소고기 김밥 5,000원짜리를 3주를 샀어요. 그럼 얼마예요? 15,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달비 3만 원을 내고 새벽에 시켜 먹더라고요. 안 놀라세요, 왜? 저는 엄청 놀랐는데.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시켜 먹는데요. 배달비 3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죠. 돈이면 다 됩니다. 심지어 주부들도요, 돈만 주고 무엇을 장 볼지 얘기만 하면은요, 장도 다 받아줘요. 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돈이면 다 될까?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살 수 있어요. 요즘엔요. 사람도 사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자,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삽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수억짜리 시계는 찰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피도 돈으로 사더라고요. 하지만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는 그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알았기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바랬던 것입니다.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먹어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갈증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실패한 인생 대표적인 그런 갈증,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 하면 생각나는 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서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했고 거짓말하는 인생, 다시 말해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그 목마름을,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돈으로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만족, 내 몸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 쾌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틈나는 대로 자기의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시시각대로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보고선 멋진 인생이다, 값이 나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됐죠, 여러분. 너무나 솔직히 참 속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나도 돈과 바꾼 인생이라면은 예수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돈으로 바꾼 삭개오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돈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요, 오직 회개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시절이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최치량이라는 사람 자신의 집에 성경책을 덕지덕지 붙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처음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까지 계속해서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때는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연합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예배를 이끌었던 이기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냉랭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뜨겁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뜨겁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집회가 냉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1년 전 임종 직전에 나에게 재산을 맡기고 나의 가족을 부탁한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의 돈 100달러 이상 되는 돈을 갈취하고 그 미망인을 속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크게 울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나는 그 미망인에게 돈을 갚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곳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는 밤을 지나서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부흥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사실 그 자리에도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바울이가 여기 나오는 거 저 기적 생각해요. 그 먼 무슨 동이었죠? 신대방. 방배동. 신대방동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반주를 하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장로도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체면, 자존심, 아이고 말을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이 생기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돈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 숙였잖아요. 그리고 그 피 같은 내 시간들을 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서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회개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찾는 종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선아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게 맞아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었던 거고, 또 저를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삭개오는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야, 왜 하필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병기령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해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약간 문제시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까?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마치 교회에서 헌금을 꼭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에서도 교회에서 헌금을 요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헌금이 없고 돈이 없을 때는 떳떳하게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요구한 게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자에게, 이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까? 너 가서 뭐 이런 선한 일들을 해라. 아유, 말을 마십시오. 제가 선한 일 잘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가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영생받기 위해서 집 팔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 말세에 따른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돈을 그러니까 삭개오가 결단을 하고 새롭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이 돈과 바꾼 그 인생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으로 돈을 삼고 살았고 또한 다른 신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은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예 찍어 놓으신 분이세요. 삭개오는 돈과 바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우상이었던 돈이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네 가족까지 내가 책임질게. 너 아브라함이 받은 만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문자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값, 사물의 가치, 상품의 교환을 매개로 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만약에 잘못 사용할 때에는 사람이 물건이 되고 나의 소중한 지금의 삶이 가치가 돈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애도 그렇게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여러분. 예,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더 많습니다. 과거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얼마면 돼? 이걸 아시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연주자매 알아요? 오, 나이가 좀 있네요. 얼마면 돼? 여러분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얼마면 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늦게 들어가는 날 저희 아내나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럼 기껏해야 뭔지 아세요? 커피 우유예요. 아내는 커피 우유, 우리 딸은 딸기몽, 아니면 초코몽, 아니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구 젤리 있어요. 1,000원짜리. 3,000원만 드리면요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검정색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딱 가면은 애가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으아! 아니면 막 뽀뽀를 해주고. 여러분 이걸 돈으로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이 시간에 장담하건대 부자들이 절대 누릴 수 없는 3,000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술을 끊고, 내가 이제는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고, 내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졌습니다. 야, 병길아 너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와, 잘생겨졌네. 환해졌네. 아이고 희구가 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누구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병원 가서 얼굴을 화사하게 만드는데,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돈의 가치를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돈과 바꾼 인생이었던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돈의 정의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도 됩니다. 버셔야죠. 그리고 그 번 거 가지고 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돈은 물건을 사고 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대신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돈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귀가 뭔지 알죠? 그 작은데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것보다 쉽대요. 낙타가 그거 통과하는 게 더 쉽대요. 그만큼 돈을 사랑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자였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삭개오였던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한 삭개오였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삭개오처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돈의 가치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